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고 또 많은 것을 한번 우리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계속 앞절과 함께 이어지지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다시 핍박받는 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금 얘기해 보면 수신자를 향한 베드로의 애정어린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권면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더 강조를 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구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신약은 더더욱 더 중요합니다. 수신자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오해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것을 전달할 때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 또 어른에게 전달하는 거, 또 남자들에게 전달하는 거, 여자들에게 전달하는 거, 또 뭐 신앙이 좀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또 신앙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표현의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2022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기쁘고 좀 더 제 스스로 가슴이 좀 벅찬 것은 조금 더 수준 높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성경을 3독 이상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 9년 동안 해 오면서 계속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라면 더 많은 그런 성경을 봉독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지식이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지식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이 믿음이 또 쌓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출발은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해요. 이게 참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이 신앙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면요, 알면서 믿게 되거든요. 알면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요, 믿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복잡한 표현이긴 한데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또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믿어요. 여기까지예요. 잘 모르는데 믿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을 향한 그 지식이 더욱더 우리에게 쌓여질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지식이 없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마탱이가 가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식은 없으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마탱이가 가쁩니다. 그러니까 막 좀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식이 있으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는 가장 큰 역할이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교회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잘 한번 가지고 가보셔야 돼요. 교회가 믿음을 줄 수 있다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다 드릴 겁니다. 우리 찬양도 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만 믿으면 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을 누가 영원히 받겠네. 그 믿음이거든요. 결국은 믿음. 근데 이 믿음을 교회가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드릴 거예요. 근데 믿음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이것을 알기까지는 또 많은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말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첫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냥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대. 요것만 가지고 있어요. 잘 몰라요. 방법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가, 그런 것도 전혀 모른 채 그냥 가자고 하니까 사람이 지치는 겁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요, 산 내려오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정말 제가 한 번씩 등산을 하면
내려오는 사람들을 볼 때도 제가 너무 지쳐 보이나 봐요. 그럼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저에게 이 말씀 해주십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말을 들으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 남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모르고 걸어가면 정말 힘든 거예요. 얼마 남았는지 모르고 걸어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도 내가 어딜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또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가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요즘 운전을 할 때도 다 거의 아는 길도 내비를 켜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내비에서 알려주고 있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나타내어 주고 있고, 몇 킬로 남았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걸음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수신자가 누구인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서의 수신자는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상당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성경을 향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다. 왜 아이들에게 암송하게 하고 암기하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왜 그럴까?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른들한테는 이 주니어 아이들처럼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따라오시거든요. 안 되거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이제는 안 하는 거죠. 우리 지금 그 유치부 아이들처럼 그렇게 매주 요절을 암송하게 하진 않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전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암송해 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이제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비디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베드로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과 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좀 별로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복만 얘기하고 평안만 얘기하고 은혜만 얘기하고 기쁨만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 부분부터가 지금 너무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안 사랑하는 자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귀 없는 자들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애써서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애곡복걸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제가 이거 정말 많은 중요한 가치관으로 우리 교회는 갑니다. 안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지쳐서 못 데리고 갑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은 듣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안 들으면 돼요. 근데 왜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본다면 분명히 한국 교회의 이런 전도의 방향성도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연단은요, 제발 욥의 연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연단은 그 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연단과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필요했던 연단이고,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연단, 그리고 더 나가면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곧 베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안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사님을 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나 건의를 세우고 막 무섭게 하고 나를 대접하라 하고 나를 대우하라 하고 막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목사를 대접합니다. 그 당연한 원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를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베드로를 안 사랑할 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를 안 사랑할 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희한한 게 이제 이 연단함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불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너를 연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무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테스트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너 예수 믿고 살래? 예수 믿고 죽을래라는 테스트입니다. 정확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이 장면이 뭐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해도 우리는 일제시대고 6.25 시대고 이런 시대를 통해서 다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또 우리들도 이 시험에서 통과한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은요 분명히 이상한 일이 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 표현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은, 시련은 불같이 뜨거울 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러한 시련은 끝까지 믿음으로써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내가 나의 죄 가운데 내가 빠진 어려움은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해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무릎이 아파요. 왜죠? 성장하니까 성장통을 겪는 거죠. 그거는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무릎이 아파요. 이건 냅두면 안 돼요. 얼른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고 어떤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나에게 오는 저주는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에게 오는 시험은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나의 자리를, 예수를 믿는다는 이 포지션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지금 여기서 견뎌내지 못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진짜 예전에는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지금 너의 상황 때문에, 너의 생각 때문에, 너의 환경 때문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자리를 견뎌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온다, 그러니까 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베드로가 이미, 그러니까 베드로나 지금 그를 받는 자들이 이미 경험을 했고 현재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장차 그 고난이 계속해서 올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현재 분사로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온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일이 온다고 또 하니까 우리가 미신적으로 막 이런 일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주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친구가 생겼고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애가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하면 어떻게 할래?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나에게 오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온다니까 막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막 차 사고가 나고 막 누가 죽고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그런 연단함이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고, 돈을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100억은 너무 현실이 없고 현실성이 없고 10억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당연히 여기서는 안 팔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아리송해지는 거예요. 10억인데 잠깐 내가 주님 빠빠했다가 10억 받고 한 2년 뒤에 다시 주님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연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연단은 이거였죠. 목숨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네가 여기서 불타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저주하고 뭐 예수의 얼굴을 그림 그려놓은 그 얼굴을 밟고 지나가고 막 그런 일들로 네가 살래? 그랬을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죽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을 받는 자는 저는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을 떠나는 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하고 떠나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한 분류는 천국의 소망이 완전히 있는 자들은 더욱더 큰 위안을 받는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 고난은 제 3자가 주지 않습니다. 늘 이 고난은 내 안에서 와요. 누가 여러분들 향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진짜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남편이 교회 가지 말합니까? 뭐 친구가 교회 가지 말합니까? 아들 딸이 교회를 가지 말합니까? 기도하지 말합니까? 뭐 헌금하지 말합니까? 말씀 보지 말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이 가서 철저하게 구분하여 헌금하라고 합니다. 말씀 좀 읽으라고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오히려 그러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주변에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내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옆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번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이겨낼 때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신앙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는 이 신앙은 정말 어린 신앙입니다. 정말 성숙된 신앙이라면 이제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린 신앙.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숙된 신앙.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원문을 보면 카이레테라는 현재 분사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분사의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 그 즐거움이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즐거움은 이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하고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1년, 2년, 3년을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1년, 2년, 3년, 5년 뒤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 땅이 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신앙은요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뒤에 200년 뒤에 1000년 뒤에 10,000년 뒤에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 즐거움은 지금 단순간의 이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이 즐거움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고난으로 나의 자녀들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신앙도 과연 어떻겠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현 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걸음걸이도 부모하고 똑같아요. 말투도 똑같고요. 손짓 하나까지 다 똑같아요. 진짜로요. 그럼 이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내 아이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안 했어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내 아이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아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아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부모는 항상 나보다 더한 것을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기도 못해도 너는 기도해라.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나아가라.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신다면 1년, 2년, 3년 뒤를 보는 게 아니라 100년, 1000년, 10,000년 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은 쾌락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숱하게 사실 많은 이런 고민과 유혹 속에서 옵니다. 늘 우리에게 따라오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나 피곤해. 나 피곤해. 근데 우리 분명히 계속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가 주실 그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 고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결단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피곤해도 예배에 가는 그 모습, 내가 쓰러져도 전도하는 그 모습, 우리 집에 쌀이 없어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모습,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지 내가 그 즐거움이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재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을 나타냅니다.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 이 땅이가 다라고 믿는 신앙은 절대 견뎌낼 수 없어요. 아까워서 못합니다. 시간 아깝고 물질 아깝고 생각 아깝고 내 에너지 아깝고 이런 거 아까워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가 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은 잠깐 나그네 삶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내 영의 호흡이라. 제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식사 몇 번 하셨어요? 말씀은 얼마나 보셨습니까? 오늘 숨 몇 번 쉬셨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영은 죽어요.
우리 늘 고백했잖아요.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가기를 바랍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늘 내 건강이 걱정입니다. 죽을까 무서워요. 그래서 뭐 챙겨 먹고 몸에 좋다면 이러고 저러고 운동하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내 몸에 들어가고 운동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요, 시간도 안 아깝고 돈도 안 아깝고 다 안 아까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헌금하는 돈, 이 모든 것들을 다 아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 앞에 뻥치지 말고 하나님을 약올리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속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을 겁니다. 네. 그게 제가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영환 집사님은 정말 오늘 기도 많이 하셨어. 이렇게 제 스스로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기도는 안 했을까? 기도는 했을까?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 네. 말씀을 읽으셨을까? 안 읽었을 거야. 전화 한번 해봐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 스트레스 너무 폭발하는 거야. 오히려 바꿔버렸어요. 오늘 말씀 겁나 읽었을 거야. 네, 오늘 막 영환 집사님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느라고 아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될 건데 또 성경만 보고 있으면 어쩌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바뀌어버려. 생각 바뀌었어요. 이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을까? 집사님은 막 마음껏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러면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아니야, 이분은 지금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주고 못 먹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드려버렸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쏟고 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애초에 속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속임 당할 거고 잘 속아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저 깊숙한 마음까지도 떠들어 보면서 내가 그 핑계 대고 내가 그 뭐 쩌쩌쩌쩌쩌쩌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그러니까 저는 속을 겁니다. 저는 무조건 속을 겁니다. 그게 훨씬 편해요. 저를 속히잖아요. 그거 저는 이제 밝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 스스로 제가 이 생각도 해봐요. 내가 타락했나?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다 속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신 분들이고 하루 종일 전도만 하시고, 전도를 하려고 무진장 예언을도 하루 종일 예를 쓰셨는데 한 명도 못 듣고 오신 것뿐이고 얘는 무진장 쓰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해야 제가 살아갑니다.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신다. 자, 이것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로 기뻐하게 하려 한다라고 적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그냥 단순히 끝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아갈리오메노이라는 그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좀 표현이 안 되는 극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을 가장 극도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 바로 기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은 분명히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분명히 그 연단 속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그 모양대로 모습대로 상황에 따라 다 지금 연단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견디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절대로 변치 말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연단함이 있다라는 것이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타냈잖아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함이니 스스로 욕심으로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연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들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치의 부끄럼도 없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